설교 제목은 부활신앙을 소유하자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자. 다 같이 선포할까요? 부활신앙을 소유하자. 부활신앙을 소유하자. 부활신앙을 소유하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합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사망과 죽음보다도 사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또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다 해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죽음과 사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수십 년 전에 달을 정복했고 또 무인우주 탐사선이 목성을 비롯한 우주를 이렇게 탐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을 정복하지는 못하고 있죠. 과연 이 사망과 죽음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정복하지 못할 것인가? 또한 죽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또 있다면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땅에 묻히고 썩어서 없어지면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게 될까? 천국인가? 지옥인가? 여기에 대한 또 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사실 이러한 죽음과 사망이라든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고민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즉 산혼이 된지라. 영혼 전격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산혼이라는 얘기는 불멸의 혼, 불멸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사는 그러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죠. 파라다이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저주와 또 불행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불순종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죽음의 공포를 사람은 이제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어갔고, 또 죽음뿐만 아니라 저주와 또 질병과 가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파라다이스 천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가 심히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이제 비극으로 마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 창조하기도 전에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 접어두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 신약성경 343쪽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 전에 미리 예수 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 인류는 사탄의 DNA, 사탄의 성품, 죄성을 완전히 닮아서 늘 태어나고 또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로마서 3장과 시편의 말씀처럼 모두가 죄인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사람이 지은 죄를 심판하면서도 그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창세 전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사망을 갖게 하고 죄로 인한 대가로 사망을 지게 하고 또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은 참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 영화 제목이 있던가요? 미션 임파서블. 그죠? 사명 완수.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미션 넌 임파서블이죠. 사람은 할 수 없죠.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악을 안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이죠.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는 그 율법이 있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알고 계시죠?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때는 유대교가 있었죠. 기독교는 없었었고, 이 유대교인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 논쟁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믿지도 않고 귀신도 믿지도 않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한 것이죠. 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얼마 후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몇 차례 했습니다. 제자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이제 고민되기도 했었지만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을 비롯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끌려서 붙들림 당하고 고문당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동의합니다. 부활을. 사람은 부활한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인지 알고요? 귀신인지 알고. 예수님이 아니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저 귀신이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다 만져 좀 봐라. 나는 귀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냥 나 예수다. 또 이것을 이제 다른 경험한 제자가 다른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다른 제자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얘기하기를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를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해. 어느 날 제자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자, 나를 만져봐라. 손바닥을 보이시고 옆구리 창에 찔린 흔적을 보이십니다. 이제 내가 믿느냐? 그래요. 이제 내가 믿느냐? 그때 도마가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대로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처럼 진짜 될까? 설마 이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연히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죠. 믿지 않는 것이죠. 당연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능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심, 섭리자이심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은 이번 인류 역사상 이 성경은 가장 많이 배포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성경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2454개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2454개 언어로. 판매량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판매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3천만 권의 성경을 팔립니다. 3천만 권의 성경이. 한국에서 1883년부터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온 188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성경이 약 4,200만 권이 만들어졌어요. 남한의 인구가 한 권 이상씩 이렇게 한 권씩 정도 받을 정도로.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성경은 이제 122만 권 가까이 됩니다. 2013년까지 50년간 통계로 봤을 때 50년간 그러니까 2013년 빼기 50년간 하면은 뭐 1960년대 되겠죠. 1960년에서 2013년까지 약 50년간 성경은 39억 권이 팔려요. 39억 권이. 그래서 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 탑 10이 있는데 성경의 판매량이 1등인데 나머지 2위에서 10위권까지 다 합쳐도 이 성경을 못 따라오죠. 그만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부활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아까 접어두셨죠?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리라.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부활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자, 믿는 자를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 얘기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역시 그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 즉 믿지 않은 죄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심판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천국은 에덴 동산처럼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전도하다가 가끔 어떤 분은 기독교인 중에 이런 분을 만납니다. 특히 가톨릭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나는 복음 전도자 누구입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러면 이제 정말 믿음이 확증 있는가 시험해 보기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지금 오늘 돌아가신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죽는다면, 오늘 내로 사망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은 천주교인들이 상당수가 내가
공을 쌓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내가 착한 일을 해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가끔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 새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합독해 봅니다. 여기 접어주시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합독하죠. 11장 25절, 26절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4일 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전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기적과 이사를 보이신 것은 당신이 바로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사회와 활동하고 계시는 누구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그의 선교팀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조세파 가제마 목사님, 이분도 수많은 사람들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처음 개척했을 때 교인이 단 2명 있었죠. 단 2명. 그러나 그날 오후에 수백 명이 불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몇 년 전까지 150명을 살렸으니까 지금까지 더 많은 사람을 살려냈을 거예요. 캐나다 출신으로서 멕시코에서 선교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이분은 멕시코에 6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우게 된 동기는 죽은 자를 400명 이상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거짓말 않고 믿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사실 이러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신앙.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동의했고 믿어왔고, 예수님이 수차례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자 정말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뭐죠? 그냥 교회 나오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나 곧 믿고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잘 아시잖아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바친 것이죠. 믿고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없다함을 받는다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부활신앙 크게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앞도 갈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것은 믿음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믿고 행한 자 이렇게 되겠죠. 선한 일을,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겠죠. 자, 부활신앙은 크게 두 가지 면인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불순종의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 매우 당연한 얘기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진짜 믿는 것이죠. 진짜로.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IS 단체가 우리 한국에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한 젊은 여자 전도사가 작년이죠.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쟁에 대해서. 한국에 전쟁 날 것이다. 몇 차례 걸쳐서, 열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언제 전쟁 날 것이다까지.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견한 전쟁 날짜 얼마 남겨두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 같아. 부활신앙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일부만 목회자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만 죽음을 무릅쓰고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정말 믿은 거죠.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그 다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위험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를 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찾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요 믿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들과 민족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믿는 자는, 선을 행한 자는 부활로 가지만,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 악을 행한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거예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아까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17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행함으로. 말로 오지 말고요. 행함으로. ISIS 단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중 희생자 중에서 곱틱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2000년 전부터 곱틱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는데 계속 대물림 되어 왔었죠. 그럼 그들이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어도 살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안일숙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여사님도. 일제시대 때 일제 정말 심각한 탄압 속에서도 일본의 가장 이 국회의사당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앞에서 일본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진정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불순종한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막 사는 게 아니죠. 막 사는 게. 여러분, 막 살면서 안 돼요. 대충 살아서 안 되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잠깐 있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길은 투자를 잘하는 거죠. 투자. 부동산 투자를 잘하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잘하든지 어떤 것에든 투자를 잘하는가. 여러분 어디에다 투자할 겁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주겠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개발 중입니다. 두 개가 다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 하나는 80년 후에 없어집니다. 또 하나는 영원히 있을 때예요. 어디다 투자하겠죠?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거죠. 영원한 곳에. 근데 여러분 영원한 곳에 투자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한 사람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죠? 집과 전투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나 부활할 것을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그만 치고 회개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지만 여기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진정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 사람이 진정한 부활신앙이고 진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의심했다니까요. 직접 3년 반을 경험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삶이었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주 다퉜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예수를 통해서 올 때 하나는 당신 우편에, 하나는 이쪽에 좌편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세요. 서로가 거기 앉겠다고 서로 다퉜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앉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마신 잔은 무슨 잔이었죠?
십자가의 잔이고 순교의 잔이었어요.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실 수 있대요. 무슨 잔인지 그때 알았다면 곤란하겠을 텐데 마실 수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마실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마셨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경험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소유했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속히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심판대에 가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세요. 호세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요. 이틀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일으키시고. 호세 6장 3절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찾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찾으세요. 그분을 만나면은 순교한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부활했다. 나는 부활했다. 이 신앙 가지고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을 돌파하고 종국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썩어져간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로 믿게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요. 진짜로 믿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죽음 이기신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춤추며 찬양합시다.